이걸 접종시키기 위해서 문제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지 않아도 걸리게 돼요. 그러고서는 그런 사람들은 탁 마음이 굳어져요. 아집이 생기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겸손은 모든 어떠한 이 식물도 자랄 수 있는 기름진 나무라고 기름진 땅이라고 하셨어요. 뭘 심어도 다 잘 난대. 잘 자란대. 기름진 땅. 그 겸손한 사람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 줘도 그 사람은 자꾸 더 겸손해지니까는 그 사람의 영혼은 점점 더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겸손히 나갈 때는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엘리베이터 1 층에서 2 층으로 자꾸 빨리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이 전체를요. 그 고비 신부님 책을 읽으시면 성모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관상적으로 이끄셨어요. 거기서 관상이라고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관상에 대한 건 다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성심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빨리빨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안으로 빨리빨리 깊숙이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빨리빨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이 성모님께서 깊숙이 끌고 가신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끌고 갑니다. 그래서 회개가 더 깊이 될수록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심 안에. 왜? 성모님께서 이 시대는 성심 그 가상자리에 있다가는 밖에 그 유혹을 자꾸 보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게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그리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일어난 그 홍수 거기 뉴올리언스 거기에서는 어느 그 기자가 표현하기를 위에서 보니까는 물의 이 한 장으로 그 도시를 완전히 덮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물로 그냥 완전히 물만 보인다는 뜻이죠. 그러면 거기서 이재민이라고 하나요? 그게 여간 정부에서 다 그 철수라고 그래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약 150만 명이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150만 명이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경고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 고집대로 거기 있었을 것 같으면 그 150만 명이 거의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순명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양로원에서는 80명의 노인들이 다 그냥 침수돼 가지고 침수라고 그러네요. 물속에 잠겨 가지고 죽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양로원 책임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는데 그 양로원 책임자는 헐걸 다 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들으니까는 뭐냐면 노인들한테 나가자고 해도 나가시지 않았고 또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다 연락을 했답니다. 다 연락을 해 가지고 이 노인네들을 모시고 가라고. 그러나 본인이 거절을 한 노인네들이 많고 또 가족들이 등등해 가지고 여하간 그대로 80명 그대로 거기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육체적인 기도회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은 머지않아서 아닐 것 같으면 지금 이미 영혼은 송장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악의 그 힘의 홍수가 지금 계속 그 물 깊이가 올라오고 있어요. 높이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악의 유혹의 그 홍수로 이게 잠겨 가지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송장 이미 죽은 그 영혼을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지금. 빨리. 그렇지 않고 같으면 유혹에 쓸려 가지고 그냥 다 떨어져요. 지금 얼마나 양심적으로 사는다는 게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를 정말 노력을 해도 힘들어요. 사회적인 구조 같으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남았으니까는 어서 빨리빨리 내 성심 안으로 돌아오라고 내가 호소한다고 하시는 그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 여유가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요. 그러나 회개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 가지고 그 악습이 하루 이틀에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거짓말, 그다음 투덜거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투덜거림. 이게 깊이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한 것이 거의 20 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아직 완전히 끊지 못했어요. 내적인 투덜거림 뭐 등등요. 아직 완전히 끊지 못.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이미 늦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작을 하면. 그러나 정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셨어라도 아마 데리고 올라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꿋꿋하게 할 것 같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전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상상을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금 아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를 동량하기 위해서 이러고 다닐 정도로 하나님이 좋을 것 같으면은 그분을 완전히 알 것 같으면은 정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성모님께서도 기회를 주셨고 또 이번 피정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여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이 말씀, 성모님께서 호소하시는 이 회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분들이 오시게끔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리를 차지하시게 된 겁니다. 참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누가 조금 회의해 가지고 그 자리를 비울 것 같으면 얼른 다른 사람 갖다 채우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3 층까지 올라가셨을 것 같으면 4 층으로 올라가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제가 영적으로 분별을 할 때는 지금 한 3 층까지 올라오신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3 층까지요. 이 십자가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초심자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기도도 장시간 하고 또 뭐 단식들도 하고 뭐 그야말로 그 신심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 초심자로 그분이 초심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열심히 하지만서도 정말 영성적으로 볼 때는 아주 유치하고 하찮은 영성 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맛에 끌려 가지고. 그래서 이 초심자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왜 하찮고 유치화되는 뜻은 뭐냐면 아직도 어른애 같다는 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초심자들 가운데는 열심하고 그 열성이 지극하지만서도 거기에는 자의심과 아집으로 범벅이가 되는 혼동 상태에서 자기 위주로 자기 끊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위주로 이 영성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참 올라가려면 이제 참 시작이나 마찬가지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초심자까지 올라오는데도 수십 년이 걸려요. 수십 년. 어떤 사람은 일생을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제가 그 쪽지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성 브루노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 브루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어느 그 그룹을 갖다 상대로 해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까지 올라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요. 제가 내일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그만큼 노력을 하고 해도 은총이 없어서든지 약간 어떻게든지 올라오지 못했으니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기뻐하시라. 그 은총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4-5년 동안 올라오신 그 과정에 다른 사람들 몇십 년 이 누구죠? 성녀 테드리사 그분의 그 자서전 읽으면 그분을 봐서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몇십 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은 몇 년 사이에 올라와요.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쏟아주시는 이 은총이에요.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이 시대에 쏟아주시는 이 은총입니다. 은총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이걸 갖다가 받으면서 빨리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있을 피정에서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아마 그 위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보다도 한 5-6년 먼저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연륜이라고 하네요. 이 시간. 그 기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성장할 때 시간이 필요하듯이 영성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을 통해서 또 그 시간 서서히 이렇게 성장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뛴다든.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서도 초심자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요. 초심자까지는 많이 올라가요. 성녀티들에서는 삼공방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뭘 자꾸 주시니까는. 자꾸 주시니까는 얻으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기 위해서라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떠오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애처로우시고 얼마나 가엾으실까. 정말 그 99마리 양을 두고 1마리 양을 찾아서 이 지상에 성모님을 보내신 참 그런 심정, 그 두 분들의 심정을 갖다 많이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체험했죠. 기도가 뭐라는 걸 알았죠. 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기도를 한창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이 초심자까지는 회개를 얼마큼만 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서도 초심자 초보자까지는 아마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체험도 많이 했는데 그 체험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체험 이런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듯이 영혼은 무한합니다. 영혼은 무한해요. 이 세상에 두 가지가 무한해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인간의 영혼. 그러면 영원히 아니 무한한 것은 오직 무한한 것만으로 채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크기가 무한하니까는. 작은 것을 아무리 갖다 메꿨다 하더라도 잠깐 잊어버리는 거지 그걸 충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현존만이 우리 이 영혼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채워주실 때서야 비로소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완전한 행복. 가장 완전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를 주실 때서야 비로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 않으면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허탈감. 그걸 잠깐 잊어버려요. 돈이 많다든지 병원에 가야만은 무슨 돈이 많아지고 해대든지 그러면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는 또 갈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성령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쏟아신 그 은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 영혼의 뿌듯함, 영혼의 채워짐도 체험을 했는데 얼만큼 가니까는 그 맛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똑같은 그 기도문 같은 그 성가로 그야말로 불길이 타올랐고 참 열정이 타올랐고 이 기쁨을 느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을 하기들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영적 지도자가 있을 것 같으면 이대로 끌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대로 끌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는 그냥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관상이 좋다. 그러니까 관상으로 지금 막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관상하는 사람들도 제 생각 같아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얼마큼 하다 거기서 또 권태기가 생길 겁니다. 왜?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가장 가까이 일치하는 게 그것이 관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치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뭐 안일함을 느꼈다든지 하는 건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일 수도 있어요. 왜? 그 영혼이 딴 데 나가지 방황할까봐 우선 하나님께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나 참 관상, 정말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은 이 단계 1층에서 8층까지 점차적으로 이 죄를 갖다 더 완전히 끊어야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끊은 그만큼 우리 영혼 안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당신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거의 완전히 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더 완전히 우리를 채워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치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비슷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우리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또 사고방식도 갖고 등등등등. 근데 그것이 없이 순간적으로 어떤 관상의 체험이다 해가지고 그거로 여기 올라갈 그게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영성학자 성녀 대대리사도 말씀하셨고 토마스 모턴 그 사람은 십자가 성령은 누구나 다 또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완전 순수 완전히 결백하시고 죄가 없이 순수하시기 때문에 당신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만큼 결백해야만 일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닐 것 같으면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 가는데 장애물을 치우는 것,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 이것이 회개예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코가 닿도록 감사를 드려도 정말 몇 천만 분의 일도 충분히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 성령 기도는 아주 많이 달랐어요. 우리 성령 기도에서는 처음부터 관상적으로 이끄셨어요. 관상적으로 이끄시면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이렇게 쏟아주셨기 때문에 아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가 보다 이렇게 알았지 성령 기도회를 시작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성령 우리 그 기도에서는 은사를 안 주신 게 없을 정도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심령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예요. 아주 넘치게 주셔서 이 향내 맡는 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주 푸짐하게 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기도에는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너무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를 봐서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고 와서도 있을 수도 없고 너무 박해가 심했겠다. 본당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런 기도회가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그 사회에서는요. 그러니까는 성령 안에서 쓰러지면 제가 체면수를 써가지고는 사람들을 쓰러뜨렸다고 해가지고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그 심사들을 하고요. 아주 이런 말씀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동시에 성령의 은사는 얼마큼 쏟아지시는지 다른 것보다도 영적 질환이 어느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군요. 여기는 기도회가 아니라 영적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적 병원, 영혼의 병원.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많은지 40년, 50년 정말 깊은 간음, 불륜 그런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어서 뭐그 기적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 있는데 저는 얼마 동안 가니까는 저는 허탈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데서도 맛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았을 것 같으면 지금 이 관상이다 뭐다 하고 이거 정말 영적으로 배가 고파가지고 영적으로 갈증을 느껴가지고 헤매는 참 그 불쌍한 그 양의 무리에 저도 하나 끼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임시에 그 저도 참 그 뭐 성령 기도에서 평신도들하고 수도자, 수녀님들, 신부님들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 생활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뉴멕시코에. 근데 거기도 가 봤고. 근데 그런데 다닐수록 호텔 가면 더 크더라고요. 뭔지 붙들고 싶고. 그랬을 때 물론 그때도 제 영적 지도 신부님 계셨지만서도 영적 지도 신부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어느 또 한계가 있어요. 어느 한계가 있고 그 오솔길 그 작은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비밀히 그 영혼과 1:1로 역사를 하시는 게 많아요. 그 때문에 침묵과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시간을 가질 때 마음을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우리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올려 주시고 행동해 주시기 때문에 듣는 시간 이 높이 올라갈수록 듣는 시간 하나님이 이 커뮤니케이션 그걸 듣는 그 시간을 갖다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붙들어 주셨냐면 우리 그 지도 신부님께서 메주거리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 그 말씀 얘기는 다 거의 테이프에서 듣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이상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 메주거리를 가 가지고 회개 은총을 주셨어요 거기서. 그래서 '아 회개가 참 회개가 이거구나.' 여태까지는 회개했지만서도 뭐 성령의 은사 그 사람은 입으로만 겸손했지 겸손이 뭔지도 몰랐고 회개했지만 회개가 뭔지도 몰랐고 뭐 쪼끔 고백성사 다니고 대지한 지 그러면 그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메주거리 가 가지고 그 회개의 은사를 주셔 가지고 회개가 뭐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시고 그때부터 회개를 시작하니까 이거는 영혼이 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리기 시작해요. 이 감각적인 체험으로 하는 것 같아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적으로 내적 생활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인제 다르지. 이게 살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사이가 진짜 살아 가지고 움직이는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 이 회개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한참 올라와서 보니까는 이만큼 올라와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만큼 올라와 있더라고. 그다음에 영혼의 어떤 밤에 있고 그제서야 그 십자가 성령의 그 전집, 십자가 성령의 전집은 저는 아주 성서 다음입니다. 성서 다음에 그 책이 제 생명의 줄이나 마찬가지. 그걸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시겠다. 또 7공방, 8공 뭐 7공방 이것도 이해할 수가 있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관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헤매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참 측은해 보여요. 참 측은해 보여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찾아다니지만서도 그 길을 붙들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애처로우십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데